예, 대서장 147번째 시간입니다. 57 영시랑 무실에 대한 답서 1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사이 총림 가운데 삿된 말을 하면서 종사노릇을 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배우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다만 반드시 고요함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지키는 것이 무슨 물건이고 고요한 것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고요한 것이 기본이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깨달음을 지엽 말단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음과 같은 것을 증거로 끌어냅니다. 어떤 승려가 앙산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의 사람도 깨달음에 의지합니까? 앙산이 말했습니다. 깨달음이라면 없지 않으나 두 번째 떨어져 있음을 어찌하리오.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는 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 곧 참으로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 두 번째에 떨어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산이 본래 배우는 사람을 꾸짖어 깨우쳤던 다음의 말이 매우 간절했음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유산이 말했습니다. 지극한 이치를 캘 때에는 깨달음을 모범으로 삼는다. 이 말은 또 어떻게 알아들어야 합니까? 유산 스님이 뒷사람을 속여 그르쳐서 두 번째에 떨어뜨리려 한 것이 아닙니다. 조합사 역시 이 일에 마음을 두고 있지만 삿된 스승의 무리에게 잘못 이끌려질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역시 이와 같은 편지를 구구절절히 써서 보냈습니다. 조공의 총명한 식견은 보통 사람보다는 크게 뛰어나기 때문에 결코 방편의 말을 잘못 알아서 실법으로 이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아직 그분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로운 걱정을 지나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노 거사께서 그분과 도우라고 들었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김에 저도 모르게 이런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한가한 때 서로 만나거든 시험삼아 그에게 편지를 달라 하여 받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대하는 것이 얼굴이나 서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기가 투합하는 것이며 또 권세나 이익을 위한 사귐이 아니라는 것을 바야흐로 아실 겁니다. 한 장을 다 쓰고 종이가 다 되어 또 한 장을 더 쓰다 보니 다시 편지의 예의를 갖출 틈도 없군요. 이 편지도 역시 그러하지만 앞서의 편지는 이속의 사람에게 붙였던 것입니다. 그 까닭에 나이를 많이 먹은 것에 무슨 까닭이 있겠습니까? 하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말한다면 좋은 일이 눈앞에 있는데도 반드시 놓쳐버릴 것입니다. 편지를 쓸 때는 비록 소탈한 척 하였습니다만 역시 서로의 뜻이 맞았기에 또한 저도 모르게 종이 위에다 썼습니다. 공이 저를 믿고 있음을 감사하게 여기기 때문에 곧 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곧 이 법문을 넓혀서 임금님에게 보답하고 천하를 안정시킬 뜻을 찾는다면 진실로 그 알고 있는 것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잘 참고 견뎌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만 오늘처럼 해 나아가신다면 불법과 세관법을 하나로 만드실 것입니다. 전쟁이 있으면 전투하고 전쟁이 없으면 농사지으면서 오래오래 순수하게 익어간다면 일거양득일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허리에 10만관의 돈을 두르고 학을 타고 양주로 날아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무시랑 영시랑 이 무실에 대한 답서, 첫 번째 답서가 여기까지고요. 또 두 번째 답서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답서까지 있는데
내용으로만 보면은 이제 이 영신양 무실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관리고, 또 어떻게 인연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인연이 돼서, 공부해서 이제 이 실상을 이렇게 체험을 하신 분 같아요. 이 체험하신 분한테 이제 공부에 대해서, 당부도 하고, 뭐, 이러는 이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사이 총림 가운데 삿대말을 하면서 종사 노릇을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뭐 예나 지금이나 뭐 이런 일은 끊어지지 않고 뭐 이어지죠. 사실은 삿대말을 하면서 종사 노릇을 하는 부류다. 이거는 하여튼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거든요. 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별할 때는 이제 이런 말을 들어도 이런 말이 어떤 말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만 하는 입장에서는 말이거나 뜻이거나 모습이거나 소리거나 색깔이거나 이래야 우리가 그거를 안다, 모른다, 이해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는 건데,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색깔도 아니고 모습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늘 이렇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아, 모습이 아닌데 그러면 모습이 아닌 걸 뭘로 보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소리가 아닌 거를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어떤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몸으로 느낄 수도 없고, 또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나 의식으로 헤아려서 이해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분명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뭐 없는 거냐, 없는 어떤 거냐, 없는 어떤 거다 그러면 또 한 물건이 돼버리는 겁니다. 없는 거다 또는 모르는 거다, 뭐 불가사의한 거다 이러면은 이 불가사의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우리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이게 현묘한 겁니다. 분별할 때는 우리가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데, 의식이라고 하는 건 알고 모르고 있고 없고, 그러니까 뭐 무냐 유냐 옳으냐 그러냐 다 그 의식입니다. 어떤 뭐 신이냐 신이 아니냐 신이 있냐 없냐 이거 다 의식으로 하는 거죠.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의 세계는 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니까 뭐 누구든지 다 바로 그렇지 하지만 이 무의 세계다.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이 영가의 세계, 영혼의 세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근데 그거조차도 우리 생각으로 있다 없다를 만들어 버려요. 무의 세계가 있다 하는 순간 이 무라고 하는 게 있게 되는 거고 없다 하는 할 때도 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없는 무가 있는 거야. 그건 다 생각으로 하는 거고 생각으로 전부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쩔 수 없이 뭐 불가사의하다,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까 제가 정멸 얘기했잖아요. 정멸이라고 할 때 정멸이라는 말이 있으면 정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 그러는데 이 무라는 말이 있으면 그건 무가 아니죠. 불가사의하다 이럴 때 불가사의라고 하는 말이 뜻이 살아있으면 불가사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밀이야 할 때는 비밀이 아닌 겁니다. 이 비밀이야 그러면 이 비밀이라고 하는 건 감춰져 있어야 되는데 비밀이라고 다 얘기를 해버렸는데 무슨 비밀이야. 그러니까 진짜 비밀은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거야. 나만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분명해요. 그냥 늘 이렇게 분명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물론 방편이지만 이 사람은 이 6가지 감각 기관만 육문이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문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만도 했겠어요. 이전의 사람들이. 물론 방편으로 하는 겁니다. 그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분명할 뿐이라니까. 이걸 뭐 눈으로 보냐, 코로 보냐, 입으로 보냐, 뭐 그런 건 몰라. 뭐 여기에는 뭐 아는 사람이 있냐, 아는 대상이 있냐, 그런 거 모른다니까. 그런 건 몰라요. 내가 이걸 아는 거냐, 그런 거 몰라. 근데 이렇게 분명하다니까. 뭐 어떤 대상이어야 뭐 분명하다고 그러고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데 분명히 대상이 아니야.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것도 물론 느낌이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감은 있어요. 감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대상인지 대상이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분명해. 그러니까 희한하죠. 현묘하고 오묘하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뭐다라고 이 얘기를 못 해요. 이 얘기를 하면 어쨌든 자기 스스로도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것 같고 이게 아닌 것 같은. 여기 가까이는 이렇게 좀 표현해 볼 수 있지. 왜 우리는 또 분별하는 어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보면 대승기실론에서도 그렇게 나왔지만 생멸문과 진여문이다. 뭐 진여문은 실상문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생멸문은 뭐냐면은 이게 분별망상하는 거예요. 우리 의식을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렇게 의식을 쓰고 사는 거야. 마음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진여문, 이 실상문이 있어요. 분별되지 않는, 분별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분별되지 않는다, 분별할 수 없다. 이것도 그렇게 알아지는. 그렇게 알면 이거는 생멸문이지. 절대 이 진여문이 아닌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분명한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 이게 뭐 감각이냐? 감각하고 틀려. 뭐 의식이냐? 의식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분명하다니까.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계가 없어서 이게 분명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경계는 그렇게 뚜렷해. 그냥 컵이요, 시계요, 죽비요, 뭐 소리요, 뭐 손가락이 뚜렷한데 이 뚜렷한 이 경계 하나하나에 그냥 이게 이렇게 분명해. 이게.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공을 체득한다고 할 때 이제 이걸 체득하고 우리가 이 성품, 이 견성한다 할 때 이 성품이 이건데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이건데 이렇게 여기 이렇게 통하고 깨달아 보면은 점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말들이 이렇게 소화가 되죠. 이 대승기실론에서 일심이문이다 이런 말이.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분별만 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별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걸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 보면 이 분별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공이라고 하고 우리 본성이라고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의식을 쓰고 사는 게 좀 싫어. 이거는 이게 좀 귀찮았잖아요. 이게 우리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이 분별되지 않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추구하게 됐잖아요. 이게 좀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면은 또 이렇게 뭔가 내가 지금 분별하고 있나?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이래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일심이문이다 이러더라도 어떤 뭐 감각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공감이 조금 될지는 몰라도 이렇게 확실하게 깊이 있게 이렇게 공감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걸 굳이 이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과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 서로 다른 모습인데 이 두 모습의 이 마음이야. 그러니까 마음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별도 하고 말도 하고 뭐 시계다고 하고 또 하고 뭐 죽비라고도 하죠. 근데 또 분별되지 않는 이것도 있거든요. 시계다라고 하는 이 사물에 이 분별할 수 없는 이게 그냥 저절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색즉 시공이라고 그런 거예요.
색인데 공이야, 그냥. 색인데 공이야. 색과 공이 이렇게 둘이 될 수가 없어. 그냥 색인데 공이야, 그냥. 거기 왜 색이 공이냐? 이건 설명해서 색이 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아무 설명이 필요가 없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는 아무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니까 이거라고 그러는 거지. 조조도 그랬잖아요. 예, 서쪽에서 이 조사가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 측백나무다. 거기서 뜰 앞에 측백나무라고 하는 어떤 사물이 있고 나무가 있으면 못 깨달아요. 또 뜰 앞에 측백나무가 이 실상, 깨달음, 도,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거구나 이러면 못 깨달아요. 그건 다 생각이니까. 뜰 앞에 측백나무다 이러는데 그냥 거기에서 곧장 나무도 없고 법도 없고 조사도 없고 조사가 온 뜻도 사라지고 없어요. 그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생각이 한번 뚝 부러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표현해 보는 거야. 자기가 직접 이걸 실감할 때는 생각이 부러졌는지 분별이 사라졌는지 그런 거 모른다니까. 분별이 사라졌는데 누가 분별이 사라짐을 아는 겁니까? 근데 희한하게 이 수행할 때 선정할 때는 아는 그게 남아 있어요. 평화롭다 이런 느낌을 아는 애가 있어. 생각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진짜 마음이 편하구나 이걸 아는 애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편하다고 말을 하지. 그 아는 애가 없으면 어떻게 편하다고 그러고 평화롭다고 그러고 나도 없다고 그러고 세상도 없다고 그래. 그 아는 놈이 있으니까 나도 없네 세상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이러고 있는 거야. 결국은 이 공부는 체험하고도 그 암과의 싸움이거든요. 암. 그 안다고 하는 그놈이 끝까지 남아 있어요. 끝까지. 목숨줄이 참 질겨요. 그 알미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불교에서 딱 얘기하잖아요. 이 깨달음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상황에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근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번뇌장의 세탈, 그리고 나서 소지장의 세탈. 소지라고 하는 게 알미예요. 암. 아는 그 놈이 끝까지 남아 있다니까. 그 놈이 어떤 식으로든지 남아 있어요. 정말 즐겨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데도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법이라는 이름으로도 남고 어떤 때는 정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부할 게 없다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남아요. 더 이상 이제 공부할 게 없네. 그렇게도 남아. 그 알미. 그것도 알미잖아. 할 게 있니 없니 하고 있거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참 이 생각이라는 놈이 이 티끌 하나만 이렇게 움직여도 거기에 딱 내가 있어요. 내가. 그 나라는 놈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놈입니다. 워낙 오랫동안 우리가 나라고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굳이 비유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우주 곳곳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곳곳에 아직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은 이 미래 우주에까지 이 자기를 이미 다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우리가 쿨쿨 자고 있는 동안에도 이 나라는 놈은 일을 하는 것 같아. 우주 곳곳에 다 심어놨어 그냥. 그래서 물이 그냥 안 흘러. 물이 흐르는 거기에도 내가 있고 구름이 흐르는데도 내가 있고 해가 뜨고 지는데도 내가 있고 바람이 부는데도 내가 있고 언제 그렇게 심어놨나 모르겠어. 하여튼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제 느낌. 저보고 표현해봐라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그놈들이 그냥 그대로 작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소지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알무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이 선문에서 당나라 당나라 송나라 이때쯤이겠죠. 선문에서 선문공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물론 이 공안, 이 선문공안이라고 우리가 보통 1500공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조당집이니 연등해운이 뭐 이렇게 이 옛날부터 이 조사 선사들이 이렇게 가르쳐 놓은 이 가르침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집대성해 놓은 거예요. 1500공안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선문공안집이 1400, 뭐 한 60여 개 정도 있는데, 짧은 대화들입니다. 또는 짧은 말. 거기에 이 등장하는 이 선사들이나 사람이 한 1700명 된다고 그럽니다. 뭐 제가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1700공안이다 이렇게 뭐 불리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거를 그렇게 집대성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이 선가에서 선문에서 그런 공부를 했냐? 그놈의 소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지. 그 아르마리 하나 박살 내려고. 그거 뭐 체험을 하든 안 하든 이 아르마리라고 하는 놈 하나가 이렇게 박살이 나지 않으면은 거기에 매여요 우리가. 신랄만큼이라도 있으면 매여. 그러니까 이 대자유를 누리고 이 해탈을 하려면은 결국은 그 소지, 알무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알무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아는 것을 마음껏 세우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거예요. 방편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유롭지 않으면요, 세우기만 해, 세우기만. 왜냐하면 저건 사실이고 진실이고 옳은 거니까. 돈은 이런 거다. 돈은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방법이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세우기만 하잖아. 근데 선사들은 절대 세우기만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 아는 걸로부터 자유롭거든. 이래야 된다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깨닫는다라는 게 없어.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삿된 종사들이에요. 삿된 가르침. 이렇게 하면 깨닫는다. 이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거고 수행도 대표적인 겁니다.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근데 아무것도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길이 없어. 문이 없고. 근데 이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 스승님이 이 비유로 썼던 건데, 우리가 이제 이 소를 끌고 가는데 오른쪽 밭, 왼쪽 밭에 콩하고 옥수수가 심어져 있어요. 그럼 소라는 놈은 자기가 콩잎하고 옥수수잎을 좋아하거든, 소. 그러니까 이 오른쪽 밭에 잎을 갖다 댄단 말이야. 그러면 야, 그쪽 아니야 하고 왼쪽으로 잡아다녀야 되잖아요. 왼쪽으로. 물론 잡아다닐 때는 왼쪽이라고 제가 표현하지만은 왼쪽 오른쪽이 없어요, 실은. 그쪽 아니야지. 잡아다니는 건 그쪽 아니야예요. 근데 소라는 놈 입장에서는 내가 이쪽에 입을 대려니까 이쪽 아니고 왼쪽이라네 하고 왼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별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그럼 분별을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소는 당연히 그래, 왼쪽 거라고 잡아다니는 거구나 하고 그래 왼쪽에 또 입을 갖다 대. 그러면 또 제가 그러잖아요. 분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분별입니다 하고 또 잡아다니는 거야. 그럼 이 소라는 분명히 아까 왼쪽이라고 그래놓고 왜 오른쪽으로 잡아다니, 이게 뭐지? 하지만 뭐 배가 고프니까 또 오른쪽 거 먹으라는 거구나 하고 오른쪽에 입을 대겠지. 그러면 또 잡아다녀. 가르치는 사람은 이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왜냐하면 소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이쪽으로 기울으면 잡아다니고 저 또 반대로 기울으면 또 잡아다니고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럼 깨닫는다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오른쪽에도 왼쪽으로도 입을 갖다 대지 않고 기울지 않는 거야. 오른쪽에도 머물지 않고 왼쪽에도 머물지 않고, 오른쪽으로 옳다고 다 하지 않고 왼쪽으로 옳다고 다 하지 않고, 그게 깨닫는 거야. 그게 중도거든. 크게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 출세관, 그 다음에 세관, 세관에도 입을 대지 않고 출세관에도 입을 대지 않고. 근데 이 출세관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통 100%는 없어요. 100%는 없어요.
이 세간의 이 삶보다도 이 출세간의 삶에 의미를 더둡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겠지. 그러면 세간을 사는 사람들은 출세간의 어떤 이런 거보다 이 세간의 의미나 가치를 더 두어요. 관심이 더 많다는 거지. 관심이 많고 즐겁다는 거지. 그러면 이 가르치는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세간에 입을 대면 잡아다니고 출세간에 입을 대면 잡아다니고,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입을 대지 못하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세간 출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이름일 뿐이지 실제 세계가 아니거든. 부처의 세계, 중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 세계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부처의 세계도 없고 중생의 세계도 없죠. 세간도 없고 출세간도 없습니다. 네, 이 마음에 이 어떤 이 갈증이나 목마름이나 배고픔이 있는 사람들, 우리 배고프면 실제 이제 식당은 없어. 식당은 없다고 쳐요. 근데 배고프면 우리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짜장면도 그리고 중국집도 그리고 뭐 밥도 그리고 그리잖아.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세간, 출세간, 부처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일 뿐이라는 거야. 그걸 불교에서는 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배고픈 거는 어떻게 하면은 사라지냐? 직접 밥을 먹어야 됩니다. 직접 밥을 먹는 거는 생각하고는 다른 일이에요. 목이 마른 사람은 직접 물을 마셔야 돼. 물을 마시면은 저절로 목마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생각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도 똑같은 거예요. 이 마음 공부도.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쪽이냐 저쪽이냐야. 깨달음이냐 어리석음이냐, 못 깨달았냐 깨달았냐, 뭐 큰 틀로는 세간이냐 출세간이냐 이거죠. 부처냐 중생이냐.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뭔 얘기냐면 지금은 못 깨달았고 어떻게 하면 깨닫는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이 양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떻게만 찾아. 어떻게라고 하는 이 한 생각을 하는 순간 자기 스스로 못 깨달음과 깨달음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길이 없다니까. 문이 없고 어떻게가 없어. 그건 다 자기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경험에 갇히는 경우가 있어. 자기 경험에. 자기는 이 공부할 때 하루 24시간 그냥 법문 안 끊어지게 항상 틀어놓고 이렇게 하다가 체험을 했다. 그러면 그게 정답인 줄 알아요. 절대 안 그렇죠. 자기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지.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서 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냐고.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 갇히는 경우도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거 없습니다. 각자 달라요. 각자 달라. 같은 것은 정말로 이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자기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를 내가 무슨 일 있어도 한번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발심이 같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이 발심으로 하는 모습은 다 다르지. 지금도 다 다르잖아요. 공부하는 게.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절도 뭐 다 하는 게 다 다르고 또 뭐 이런 설법을 듣는다 하더라도 각자 다르잖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 말만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깨달음은 없는데. 그러니까 각자 달라. 뭐 그게 뭐 비난하고 뭐 이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똑같이 발심이 있다 하더라도 공부하는 모습이나 공부하는 방식은 다 달라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정해진 길은 없다. 원래 길이 없으니까. 모든 중생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는데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딱 하나 있죠. 뭐 있냐? 부처임에는 분명한데 자기 스스로 중생이라고 착각하는 이 망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착각입니다. 딱
딱 하나 그거예요. 그 착각을 부숴버리면 돼. 그 착각을. 근데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착각이고 망상이라고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게 부수는 게 아니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법은 그 착각 하나 부수는 데 있는 거예요. 착각을 못하게 하는 거지. 분별을 못하게. 오른쪽에 입을 대면 오른쪽 아니라고 그러고 왼쪽에 입을 대면 왼쪽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깨닫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걸 방법이라고 하면 방법이라고 이 얘기는 할 수 있어. 말은 할 수 있어. 이쪽에도 저쪽에도. 우리 교리로 얘기하듯이 무주법 이러듯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거지. 이쪽에도 저기에도. 자기 마음에도 몸에도 머물지 않는 거지. 마음과 몸이 나뉘어져 있지 않으니까. 세간에도 출세간에도 머물지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간에 머무는 사람한테는 세간에 머물지 말라고 그러는 거고 출세간에 머무는 사람한테는 출세간에 머물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금강경에도 다 나왔습니다. 수보리야, 이 세존을 모습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듣기로는 뭐 그렇게 수보리가 답을 하죠. 그러니까 모습의 세계는 세간이니까. 그리고 또 얘기 나오죠. 금강경에도. 참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으로 얻을 법이 없다. 그러니까 법의 세계에도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얻을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무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주. 무주다 그럴 때 또 무주라는 이 말이 남아 있으면 안 돼요. 머문 없는 것이 법이구나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여전히 이 머문 없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아는 내가 있고 머물지 않는 머문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있어가지고 또 여기에 걸려요. 우리가 아공법공이라는 말도 있고 아공법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승. 왜 아공법공이라는 말을 하느냐. 나라고 할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걸리니까 그래요. 법은 만법이라고 해도 됩니다. 어떤 사실, 객관, 있음, 없음, 옳고 그름 이게 다 만법이지. 그게 있기만 하면 걸려요. 아무리 좋은 일만 있어도 그 좋은 일에 내가 걸립니다. 그래서 아공법공이라고 그래요. 또 다르게는 이 법무와 임무화라고 이무화라고 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법무와 임무화나 아공법공이나. 그래서 제가 이 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알미라고 하는 거. 하여튼 그 알미라고 하는 것과 끈질긴 싸움이에요. 끈질긴 싸움. 근데 끈질긴 싸움이긴 한데 그냥 이 법에 관심을 가지고 쭉 이렇게 뭐 법문도 들으시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냥 저절로 조금씩 밝아지고 분명해지고 밝아지고 분명해지는 만큼 이 나라고 하고 알미라고 하는 놈은 힘이 약해지고 그렇게 돼요. 이 관심이나 이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이 관심과 즐거움만 있으면 그냥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내가 힘쓰고 애써서 할 수 있는 공부는 아니니까 그냥 오로지 그 관심이 있으면 그냥 저절로 돼요. 저절로. 삿된 말을 하면서 종산으로서를 한다라고 하는 건 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삿되다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다 알미고 분별이고 생각이니까 우리가 법에서는 바르다 그러는 것은 분별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는 그냥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건 다 삿되다고 그러는 거지. 이게 아닌 걸 다 외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도. 이들은 배우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다만 반드시 고요함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지키는 것이 무슨 물건이고 고요한 것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좀 이런 말을
저도 오늘도 좀 해봤는데, 예, 이런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예, 깨달아서 이렇게 안목이 있는 입장이나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렇게 딱 보이거든. 우리가 이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는 겁니까? 아는 고요함은 고요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면 이게 마음을 가르친다. 이렇게 우리가 알거든요. 예, 그거 저는 시비할 이유 없습니다. 당연히 마음을 가리키죠. 근데 마음이 뭐냐고. 마음을 가리키는구나. 여기까지 아는 것은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안다니까. 아까도 제가 표현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표현하는지는 모르지만. 최근이죠. 한 1년 된 것 같은데. 즉,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저희 선언에 나오는 이 보살님 이 손자가 2살인가 3살인가 이렇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을 한번 보내왔는데 기저귀만 차고 있더라고. 다 벗고. 근데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근데 어떤 인연에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손자를 한 1년 전부터 이렇게 오후 시간에 어린이집 갔다 오고 난 시간에 이제 이 보살님이 뭐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키운다고 해야 돼요.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 자기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에 이게 할머니, 저희한테는 보살님이지만 이 손자한테는 할머니잖아요. 할머니라는 발음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할매 이러는 것 같아. 아직 말이 이렇게 유창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 유튜브를 지가 틀어줘요. 지가. 유튜브 지가 딱 들어가가지고 어린 선언 딱 이렇게 틀어줘. 할매 선생님이라고. 할매 선생님. 근데 이제 예를 들어 5시부터 뭐 9시 이렇게까지 보면 4시간 동안 계속 지금 이것만 들어야 되니까 저기 전화 오면 전화도 받아야 되고 다른 것도 좀 해야 되잖아요. 전화기 가지고 다른 것만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할머니한테 와서 그냥 온갖 그냥 할매 아니야 이런데요. 그거 아니야 하고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처음에는 그게 이렇게 손자가 그러니까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그것도 이제 너무 그러니까 그 시간에 자기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제가 보여야 된다는 거, 제 목소리가 들려야 되고. 참 희한한데 제 팬이 하나 생겼어 지금. 예. 그리고 그게 이제 한 1년쯤 되니까 좀 힘들고 다른 걸 아무것도 못하니까 전화기로 문자도 못하지. 누가 문자 와도 그 뭐 못하지 이러니까 좀 이렇게 화도 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짜증도 나고 뭐 이런다고 한번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좋은 점은 한 번 있더라고요. 좋은 점은 이제 애를 뭐 이렇게 생활 그 애 보면서 이제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이렇게 공부하지만 온갖 이 어떤 이 분별, 이 생각 속에 이렇게 휩싸여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애 보고 있는데 이놈이 갑자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딱 이러더라는 거야. 딱 이러더래. 그냥 이 순간 여기에서 그냥 생각이 그냥 쑥 다 끊어져 버렸대. 저보다 더 강력한 선생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서 딱 이러는데 그냥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제가 이 법회하면서 얼마나 손가락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이한테 저는 이거예요. 이게 할매 선생님이래. 이게 할매 선생님. 그 아이한테 저는 이거야. 근데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도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 어린 아이가 그냥 이걸로 저를 뭐 그거는 뭐 우리 가능하니까 우리가 사람마다 인식하는 건 다 각자 다르니까
그 아이한테는 이거더라고. 그냥 딱 이걸 할매 선생님이라고 딱 하더라고. 그 아이는 이거라고. 할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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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 이런. 왜 이야기를 했지 근데 예, 잘 모르겠는데 그 어린아이도 이렇게 하면 이게 할매 선생님이고 이게 마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다 압니다. 유치원생들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면은 마음을 가리키는 거야 다 알 수 있다니까. 한번 가르쳐 주면 그런 게 아니라고. 마음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실감해야지. 마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그걸 알아서 뭐 할 겁니까? 마음을 자기가 딱 실감을 해버려야지. 그래서 이거구나, 이 일이구나 하고 그냥 딱 해버려야지. 똑같은 말이에요. 이 고요함을 지켜라 이러는데 방편으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을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마음이 뭔지 알아서 그걸 알아서 깨달으라고 그러겠습니까? 알므로 깨달으라고 그러겠어? 이 고요함이 이런 거다, 이런 걸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걸 설명이 될 수 있어서 고요함을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고요함이 뭔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 말 없는 거다, 아무 말 없는 거다 하는 순간 이미 아무 말 없는 거라는 이 생각이 있어서 고요하지가 않다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알아서 깨달음을 제가 얘기하고 도라고 하는 걸 알아서 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 도, 뭐 실상 이건 가짜 말이라니까. 가짜 말. 깨달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도라고 할 것도 없고 실상이라고 할 것도 없고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그냥 이름만 그냥 도다 깨달음이다 실상이다 하고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라고 그러지. 예, 광주에 좀 이름 있는 이 빵집에서 유명한 빵이 공갈빵이잖아요. 공갈빵. 제가 쓰고 있는 이 모든 이름은 다 공갈이에요. 공갈. 뭔가 이름은 있는데 속이 아무것도 없어. 이 이름이 뜻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가리키는 거다, 도를 가리키는 거다, 깨달음을 가리키는 거다 하면 이미 다 어긋나 버린 거야. 가르칠 마음이 없는데, 가르쳐 드릴 도가 없고 실상이 없는데, 제가 뭘 가르쳐? 가르칠 마음이 있어서 제가 가르친다. 그럼 그 말이 맞아. 알무로라도 맞아. 근데 저는 가르칠 마음도 없고, 마음이 없어. 그런 뜻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전해 주어야 될 어떤 그런 마음이 없어요. 도가 없고 실상이 없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거지. 있다 그러면 이건 제게 아니야. 이거는 제가 깨달아서 얻은 게 아니라고. 본래부터 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 본래부터 있는 거야.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야. 그냥. 자기 스스로 이미 이렇게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 그 마음을 자기가 통해버려야지. 거기 확 통해버려야지. 그러라고 마음도 얘기하고 실상도 얘기하고 부처도 얘기하고 깨달음도 얘기할 뿐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을 깨달으십시오 이러는데 이 마음이 뭔지 알아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그 말을 하는데 내 스스로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물건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어떻게 알아? 마음이 없는데. 아니 제가 마음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깨달아야 합니까? 하면 어떻게 아냐고 내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붙들고 있는 어떤 생각 분별을 알물 이런 말을 듣고 한번 툭 하고 내려지라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소위 얘기했잖아요. 오른쪽으로 고개 돌리면 잡아다니고
그러면 손은 왼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른 고개가 이쪽에 있다가 잡아다니니까 당연히 왼쪽이라고 생각하지. 그 왼쪽에 입을 갖다 대면 오른쪽으로 잡아다녀. 그러다 보면 소가 좀 멍청하지. 왜냐면은 인간의 언어하고 틀리니까. 실제로 이 소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오른쪽에 입을 대니까 잡아다니네. 그럼 왼쪽이네. 이쪽으로 대니까 오른쪽이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도 소라는 놈이 아무리 우둔하다 하더라도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입을 갖다 대지 않는 때가 오는 거죠. 우둔해도 우리가 사실은 어리석은 소입니다. 그렇게만 버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지능하고 다른 문제야. 지능하고 다른 문제야. 지능. 우리 보통 얘기하는 IQ하고 다른 문제야. 소나 우리나 똑같이 그렇게 익숙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꾸 잡아만 다니는 거야. 그걸 이제 가진 걸. 그러니까 오른쪽이구나 그런데 잡아다닌다는 말은 뭐야? 오른쪽이 아니구나거든. 소의 입장에서. 제가 뺏는 거야. 그럼 왼쪽이구나. 그럼 이 왼쪽이구나 하는 걸 제가 또 뺏어버리는 거야. 그럼 또 왼쪽도 아니네. 그러면 이제 갑자기 헷갈리지. 어느 쪽이지? 하고. 절대 이쪽 한번 뺏고 이쪽 한번 뺏는다고 바로 양쪽에도 머물면 안 되고 그냥 이 중도의 길을 가야 되겠군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왜? 우리는 평생을 세간에 물들었거든. 그건 자기 죄가 아니야. 옳고 그름도 아니고. 우리는 평생 분별 속에 물들었어요. 오염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수백 번, 수천 번을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법을 들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설법은 잡아다니는 거예요. 이건가? 그럼 아니다. 저건가? 아니다. 이렇게. 설법은 뭘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뭘 이해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소의 입장에서는, 이 배고픈 소의 입장에서는 참 뭐라고 해야죠? 저희 어머니 표현대로 하면은 가슴을 치고 죽을 일이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나보고. 배고픈 입장에서는 지금 먹을 게 오른쪽 왼쪽밖에 없는데 오른쪽으로 돌려도 잡아다니고 왼쪽으로 돌려도 잡아다니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럴 때마다 잡아다녀.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더 이상 어쩌라고 나보고. 그렇다고 고개를 안 돌리면 배고파 죽겠어. 이 설법을 듣다 보면 딱 그런 때가 와요. 아까 제가 말했던 때. 난 이제 분별하기도 싫고 이제 귀찮아 죽겠어요. 이제 분별하기도 싫고 분별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난 돌아보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고개를 이제 앞만 보고 있는 거야. 양쪽은 보지도 않아. 그냥. 이게 이제 달리 얘기하면 마지막 관문이에요. 이거조차도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거야. 나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닌 이거조차도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설법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것조차도 뚝 떨어지는 때가 있어. 그걸 우리가 체험한다고 그러고 견성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법문이나 이 바른 가르침은 어디 입을 못 대게 하는 겁니다. 알매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평생 이 분별에 의지하고 살아온 입장에서는 분별을 의지 못하게 하니까 죽을 일이지. 정말 배가 고파서 금방 숨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 주변에 지금 막 음식들이 있어. 이걸 먹어야 되겠는데 막 손만 뻗으면 이게 이 매로 그냥 확 내리치는 뭐 그런 입장이죠. 그런 입장.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요함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도 지키는 것이 뭔지, 고요한 것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이 말이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알미지. 이 깨달음은 아니죠. 마음이 뭔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 제 말을. 그러면 알미 뭔지를 아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생각이고 분별이지 깨달음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떤 이 방편을 이렇게 사실로 이해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방편을 사실로. 이 법은 이렇게 불가사의한 거다.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한 건데, 그래,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불가사의한 거야. 우리 마음은 불가사의한 거야. 이렇게 사실로 이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예상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생 불멸의 어떤 우리 본래 자리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근데 결국은 바른 가르침이냐 삿된 가르침이냐는 이 말은 비슷하고 거의 똑같이 하지만은 정말 이렇게 목마른 입장에서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생겨요. 저걸 사실로 얘기하는 건지,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알을 이렇게 빼앗는 건지, 조금 이렇게 목마른 입장에서는 그런 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빼앗기는 법문이 좋은 법문이에요. 어찌 할 수 없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겁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겁니다. 어떻게 하지 마세요. 그냥 꽉 막히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평생 어떻게 하고 삽니다. 자꾸 해석만 하고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이래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한번 여기 이렇게 꽉 막혀가지고 여기서 한번 살아나오셔야 돼. 살아나와야 그냥 이거지.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 내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은 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삶을 어떻게 사냐면은 내가 좋아하고 옳다고 하고 더 나아진다고 하고 자유라고 하고 행복이라고 하고 만족이라고 하는 이 어떤 거에 이렇게 가치를 그냥 확 붙여놓습니다. 근데 붙여놓는 것까지는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가치를 붙여놓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여기에 가치를 붙인 만큼 하찮게 돼버려요. 낮아져 버려. 그걸 우리가 결핍, 부족, 불만족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뭐 고통 뭐 이럴 수 있어요. 아픔 뭐 이런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우리 이 분별의 세계는 정말 희한한 겁니다. 이 분별의 세계도 이 저울에 딱 달면은 똑같아요. 기울질 않아, 기울질 않아. 똑같은데 내가 좋아하고 이루고 싶은 거에다가 이쪽을 덜어서 여기다 갖다 붙여놨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 무게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가치 의미도 변함이 없어. 이쪽에 갖다 붙여놨기 때문에 이쪽의 의미와 가치가 떨어졌을 뿐이고 이쪽에 붙였으니까 이쪽은 높아졌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더 나아짐, 더 좋아짐 그 하나의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이 느낌, 내 생각, 내 견해까지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여기에 맞게. 생각도 바꿔야 돼, 느낌도 바꿔야 돼, 견해도 바꿔야 돼, 삶의 조건, 환경도 바꿔야 다 바꿔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세간의 삶은. 근데 제가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아니 이 하나를 그냥 가치를 그냥 딱 덜어내버리면 평등해져 버리는데 그냥 이 무수한 것을 다 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삶이 이렇게 피곤한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할 게 있고 할 일이 끊어짐이 없어. 이거 하나 딱 쳐버리면 되잖아. 오메이려도 마찬가지거든. 오메이려도. 이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옳다고 여기는 대로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붙들고 살 수 있는데 잠을 잘 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메이려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잠잘 때도 똑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한다니까?
잠잘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분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메이려 그러면 전부 깨어있을 때 얘기 안 합니다. 잠잘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깨달아 보면 아니에요. 깨어 있을 때 내가 배우고 익히고 옳다고 하고 의미가 있다고 하고 가치 있다고 그러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불교다고 하는 이 깨어 있을 때 이거를 그냥 확 쳐버리면 깨어 있을 때나 잠잘 때나 똑같아지는 거지. 왜 엉뚱하게 이 불가능한 거를 하려고 그렇게 힘을 들여? 우리가 어떻게 내 느낌, 생각, 감정 이 하나하나를 다 통제하고 관리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옳다고 하고 만족스럽다고 하는 이거를 그냥 콱 깨버리면 되는 거지. 이 하나만 깨면 되는 건데 이 하나를 위해서 그냥 이 수천 수만 가지 생각과 느낌, 감정, 내 삶을 통제하고 관리하냐고.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선사가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못 깨달았을 때는 사물을 쫓아만 다녔다고. 쫓아만 다니지 이렇게 생각, 느낌, 감정을 막 쫓아만 다녀. 근데 내가 깨달아 보니까 이 만법이 나를 따르더라는 거야. 이 깨달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걸 쳐버렸다는 거야. 이걸 쳐버리니까 만법이 평등해져 버린 거지. 값어치가 똑같아진 거야. 값어치가. 부처와 중생의 값어치가 똑같아진 거야. 오늘과 내일 어제의 값어치가 똑같아진 거야. 더 나은 내일을 뭐 바라고 원할 마음도 없어. 그게 마음 공부예요. 예, 고요한 것이 기본이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깨달음을 지연 말단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음과 같은 것을 증거로 끌어댑니다. 어떤 승려가 앙산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의 사람도 깨달음에 의지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요. 이 지금의 사람도, 지금의 사람도. 지금의 사람은 여기는 깨달음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어요. 뭐 의지할 뭐가 없어. 지금의 사람이니까. 여기는 뭐가 없다니까. 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방편의 말을 못 깨달은 사람은 사실로 읽어요. 사실로 알아듣고. 깨달음이라면 없지 않으나 두 번째에 떨어져 있음을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없지 않으나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분명한 거니까. 근데 이거를 깨달음이라고 이미 이름을 붙여버리면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음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면 그냥 이거라니까. 이건 이름도 필요 없고 우리 생각도 필요 없고 우리 암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아는 자가 필요가 없다니까. 가끔 도반들이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누가 아냐고. 실상이라고 하는 걸 누가 아냐고. 이 실상은 착각하지 마세요. 이 실상은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질 않습니다. 네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실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근데 우리는 항상 나 중심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뭔가 이 깨달음이라고 할지라도 아는 내가 있어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천만에. 지금 저 그 이집트 그 무슨 강입니까? 나일강. 나일강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물이 지금 저보고 알아주기를 바라겠습니까? 내가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 그 강물이 흐른다는 걸 알고 모르고 그걸 바라겠습니까? 안 바랍니다. 아침에는 뜨고 저녁에는 지는 해가 뜨고 짐을 내가 알아주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요. 왜 속냐? 평생을 나라고 하는 걸 중심에 딱 놓고 살아왔기 때문에. 특히 좋은 거다 그러면은 아는 내가 있어야 돼. 내가 누려야 되니까.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 공부에서 거기에 걸려요. 그 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망상이고 분별이고 사라져야 되는 거지.
이 깨달음을 아는 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 깨달음에는 아는 나라고 하는 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필요가 없는 거지. 저 물은 물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흐릅니다. 그리고 물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조금도 서운함도 없어요. 뭐 더 깨끗해지고 더 더러워짐도 없을 뿐만이 아니고.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예요. 여기에 뭐 깨달음이니 뭐니 이름을 붙이면 벌써 두 번째야. 이 생각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체험하는 이걸 없다고 할 수는 없어. 당연히 이걸 뭐 어떻게 없다고 할 수 있어. 근데 이 말을 어떻게 그렇게 깨달음은 지연 말단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 출가하신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 깨달음은 이 알미다, 이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연 말단이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불교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불교는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깨달음은 이걸 얘기하는 거지. 깨달음이란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거다 하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름 없이 말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몰록 통하면 되는 거지. 뭐다 할 필요가 없어. 도다, 실상이다, 뭐 불교다 이럴 필요가 없다고. 그냥 이름 없이 말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몰록 통하면 되는 거지. 그 이거예요. 뭐 이 일이야. 이거 그냥 이거야.